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장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구약 464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46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그 수요일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의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하고 울며 금식을 하고 심지어 활의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애도를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를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한 15살에서 19살 사이다. 15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결국은 15년이 흘러서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 왕으로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37살이 되어져 가지고 실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요. 왕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더 큰 목적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목적이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는 게 그게 진짜 내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큰 복, 어떤 이런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중에 한 가지이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냐?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이 시간차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이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틀린 걸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열매인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희락, 그리고 양성과 충성,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나오는데, 그 이전에 다윗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진짜 절제를 한 거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리고 2번째, 잠들어 있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도 되는데 또 오래 참아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만히 진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뜻입니다. 근데 유한함 속에서 내 계획을 보면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영혼 속의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열매, 절제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해왔을 때도 그 청년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죽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굴로 숨고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다니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그 후에 사울이 이제는 죽고 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울이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죄악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여기서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죠.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데 사울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려요. 아각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족속을 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유익과 내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갔던, 인내하지 못했던 사울의 삶을 결국은 앞당겨서 죽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삭을 주는 거예요?
100세에 주는 거죠. 근데 86세 때 내 계획대로 해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엔가나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분인날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땡긴 거죠.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정말로 엄청난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한 가지 마음속에 늘 상처로 남아있는 게 어머니의 죽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과를 죄악 가운데 있는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꼭 믿고 오늘도 인내를 견디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3단계를 올렸으면 좋겠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이때 짧고 굵게 끝냈으면 좋겠다.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 절제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면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고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할 수 있는 상황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요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정말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15살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진짜 때가 된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블레셋 땅을 떠나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라,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라. 사울 왕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이 후계자라는 걸 다 아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전사 소식을 전해서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을 걸 아니까 그 왕권을 이어받는 자로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때도 어떻게 하죠? 정말 이게 참 중요한데 시글락 성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또 묻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서 참 당연한 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일본의 그 유명한 검객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미야마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남겼습니까?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마주칠 때도 몸 조심을 한다.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하니까 칼싸움을 하면 늘 이겼던 최고의 당대의 검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너무 뻔한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죠.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나게 되고 동족은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원수인 블레셋 앞에 서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해 칼을 겨루는 상황까지 갈 뻔도 했습니다. 그거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그리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처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게 세월의 장사가 없는 거죠. 10년을 쫓겨다니니까요. 마음 안에 공허함도 들고, 아니 자식들은 이렇게 낳고 아내도 생기고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에 죽음의 위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묻는 이 기도의 영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열릴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해서는요, 되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놔두면 교만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놔두면 천국 백성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도해보죠. 기도해보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셔서 선택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걸어가야 우리가 실패함이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부모로서 그릇이 안 되니까 생명을 못 낳는 거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영권의 복을 받으니까요, 인권의 복이 쫓아오는데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리고 4절 초반절까지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자들이 왔었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대들이,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되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역대하 12장 22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 인자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시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만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있어야 키 큰 사람이 농구하면요, 저를 100% 이길 겁니다. 100%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조그만 사람은 또 작은 고추가 매워서요, 또 다른 또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윗도 혼자 왕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잘한 게 뭐예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따라왔겠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그럴 만한 그릇이고, 그럴 만한 비전이 있고, 그럴 만한 인품이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럴 만한 사람인지.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진 않거든요, 아직은.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측을 딱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죠? 11지파는 아직도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사울의 가문을 따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 다윗의 보복을 해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다윗이 했던 실수가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고 아기스 왕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같이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중심에 혹시 조금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따르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자기를 반대하는 지파 사람들을 끌어안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하죠? 사울을 시체를 가지고 와서 사울을 벽에 그 사울이 이렇게 시체가 박혔었잖아요.
그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따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지파 사람들을 끌어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동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의 시진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을 다시 기다립니까?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반대파 사람들을 끌어안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는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서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월을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바꿔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그게 5장에 이스라엘 왕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획을 하고, 또 성공 영식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좀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그런 이런저런 계획들도 나누고, 또 내년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참 그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서로의 모습들도 보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거든요. 크리스마스도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드려야 됩니다. 아마도 3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1인 영상 예배로, 결국 비대면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모이라, 그렇게 모였던 교회들 중에 지금 확진자가 일어나서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 닫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뜻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지금 참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정말로 많이 듭니다. 교회마다요, 마귀가 틈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1년도 표를 마음이 씌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로 정했는데요.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도에도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때를 지나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관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1078명입니다.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결국은 더 힘겨운 세월들을 우리들이 보내게 될 것인데, 결국 이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이 전염병은 성경을 보면 다 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임한 이 죄악의 열매 전염병을 하루속히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나아가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할 때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우리 주변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어머님을 여의고 장애인이었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복지의 사각지대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알지 나라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 추운 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몇 월 며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장애인의 글귀가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만 백성이 기근과 같은 세상에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연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은 능력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